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결산의 날을 기억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결산의 날을 기억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올 2025년, 아니 우리 남은 생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늘에서 받을 상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땅의 복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복만 남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은 꼭 하나님 아니라도 좋으니까 누구라도 복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 하나님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받을 상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하늘에서 주실 상,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약속한 상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거 바라보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이 본향의 신앙에 대해서 참 이렇게 무겁고 어려웠는데 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삶이구나. 오늘 이제 두 번째 찬양, 믿음이 없인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도 늘 무거웠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늘 무거웠어요. 이게 무거운 게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나? 전 계속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믿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뭔지를 조금은 알겠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 하늘 상급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삶에서 꼭 빠뜨릴 수 없는 것,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2가지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해피엔딩이라는 한 가지 결말만 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결말도 있지만 슬퍼하는 결말도 있다라고 너무나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도 있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도 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오른편에 있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만 받는 왼편에 놓여진 염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 끝에가 마지막 46절인데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벌도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분명히 2가지 결말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씀들, 비유에서도 동일하죠. 알곡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결산의 때가 되면 나누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같은 밭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고 일꾼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인님, 지금 가서 저 가라지를 싹 다 정리해 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냥 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위로가 돼요. 나는 알곡이니까 나 상할까 봐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거야.
과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보장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상반된 결말을 분명히 말해주고요. 그리고 기준도 선명하게 제시해 주거든요. 그 기준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자라는 가라지의 모습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선명하게 알려지게 될 것이니 잠시 유예해 주는 거죠. 잠시 그냥 시간을 좀 늦춰줄 뿐입니다. 결국 추수 때가 되어서야 알곡은 추수해서 곡간에 들어가고 그때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명하고 상반된 두 가지 결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준비하라는 뜻이죠. 아직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상받는 삶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멸망과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 무조건 멸망이다, 무조건 심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저 심판과 멸망을 피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선명한 기준이에요.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정말 아닌 것 같았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인지 성경이 기준이 되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상받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죠. 그 이야기들 모두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양과 염소,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칭찬과 이 책망을 나누게 하셨는지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와 벌 받는 자의 모습이 너무 선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상과 벌이 달라진다. 오늘 본문 34절이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요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유도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삶에 따라 하늘에서 상이 되느냐 벌이 되느냐 갈라진다고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선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요, 이 마태복음 25장 자체가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건가를 전부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최근 금요기도회 때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아르타반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그 동방박사들과 함께 이제 출발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출발 시간이 늦어서 함께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따라 가면서 겪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 아르타반이 이제 비록 뒤늦게 출발을 하죠. 늦게 출발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은 다 떠나버리고 헤롯이 거기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때 한 병사가 한 아기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르타반이 원래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보석 하나를 그 병사에게 뇌물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기를 못 본 척 넘어가 달라. 그래서 한 아이를 살립니다. 사파이어로 그렇게 아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막 쫓아가요. 애굽으로 갔는데 정작 마리아와 요셉을 못 만나죠. 대신에 이제 분명히 빈민촌에 숨어 있을 거다. 뭐 여행 준비가 어디 돼 있겠나. 그래서 빈민촌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굶어 죽어가는 또 아이를 만나죠. 그래서 또 그 아이에게 준비한 보석 루비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3개의 보석을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애굽에서 아무리 찾아도 요셉과 마리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지런히 가요. 근데 이미 늦은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아직 준비한 마지막 보석 진주가 있어서 이걸로 예수님 값을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석방하면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달려가는데 골고다로 막 이제 달려가는 중에 또 한 사람을 만나죠. 부모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아이를 만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그 마지막 남은 진주 그걸 가지고 그 아이의 빚을 해결해주고 아이를 부모 품에 돌려주는 거죠. 원래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보석 3개를 하나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냥 중간중간에 만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발생한 그 지진 때문에 돌에 맞고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게 돼요. 평생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분에게 보석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의 삶이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는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 때 너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르타반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섬김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지금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겁니다. 그 도움이 예수님을 섬기는 도움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단은 여기서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단은 거의 2가지 모습으로 방해하거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방해를 하고 두 번째는 가로막지 못하면 변질을 시켜요. 여기서도 변질을 시켜요. 이왕 돕는 거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도우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래도 너랑 가까운 사람, 그래도 네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도와주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질문한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딱 물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요. 그러면 저는 누구를 골라서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도 그 다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딱 질문하신 이야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한계 짓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그 범위에만 사랑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되물으신 질문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이웃이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서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돕는 삶이 하늘에서 상 받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르타반에게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한 어머니, 애굽에서 만난 그 빈민촌에서 만난 그 사람, 골고다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노예로 팔려갈 뻔했던 그 아이. 아르타반은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이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훈련학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내용이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내 마음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면 이거는 100%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거 내 마음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 맞나? 다시 기도해봐야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나의 사랑과 나의 손길과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있죠. 그때는 다시 기도해 봐야 할 때가 아니라 손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것 지금 하는 겁니다. 그날에 따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산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선명하게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어떻게 그 나라에서 상 받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지금 내 앞에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내게 일깨워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해서 지금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오늘까지 5일 통해서 5일간 나누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는 상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 신앙생활에는 상이 있다. 그러면서 내 창고만 쌓아두려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 하나님이 상으로 갚으신다. 함께 말씀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의 견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아픈 사람, 그 속에서 죄에 넘어가지 않고 죄를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좀 견딜만 하잖아요. 이제 좀 견뎌보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 상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람을 남기는 것이 면류관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제가 복음 전해서 함께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여러 사람과 동역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돈은 못 남겼지만 사람은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면류관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산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갑시다. 이 땅에서도 복 주시겠지만 하늘에서 상 주십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겁니다. 이번 부흥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복 받는 삶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